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성경을 조금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이 있듯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까? 드라마 좋아합니까? 어떤 스토리,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걸 좋아합니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교훈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결말을 다 알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약간 싱거운 맛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해피엔딩, 특히 잘 되는 주인공이 잘 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과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의 마음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결국은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이고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여기만 참으면 내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리라, 마지막에 성공하리라, 마지막에는 행복해지리라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조마조마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근데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끝이 정말로 성공하는데 끝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내는 해피엔딩,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하나만 이걸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좋은 말씀. 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권세라는 거는요, 나의 능력이랑 상관없어요. 권세와 능력은 좀 약간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가 왕자예요. 왕자가 이렇게 10살짜리 왕자입니다. 1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10살짜리. 내가 10살짜리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신분이 왕자예요. 그러면 그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권세란 그거예요. 권세. 권세는 내가 능력이 없어. 애기 같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권세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사단이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많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권세를 주신다면은 나는 무식한데, 나는 배움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핑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권세잖아요. 권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왕자의 신분을 딱 주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 거지한테 야, 지금부터 너 내 아들 해. 이 한마디 하면 그동안 거지여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 동량을 얻어오면서 수많은 사람 몇십 천대를 받았던 그 아이가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왕자의 신분을 내게 권세를 줄게.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몇십 천대를 받고 동량에서 버을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즉 왕의 권세가 딱 지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지였던 아이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야, 전에는 네가 말이야, 응?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고아처럼 커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맨날 한 푼 주세요 이랬던 아이가 왕자가 됐는데, 전에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막 핀잔 주고 구박했던 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만약에 그 아이가 왕의 아들이 양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그 사람한테, 그 아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절을 해야죠. 왕자님 오셨습니까? 왕자님 오셨습니까?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요, 상속자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게 좀 경제도 어렵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니까 불안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정말 이렇게 또 힘들고 또 질병으로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권세의 을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 심령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되면 기뻐합니까? 학교에서나 성적이 잘 나오면 기뻐합니까? 너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면 기뻐합니까? 예, 물론 그건 내 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끝을 아시는, 아멘.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아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마지막을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힘들의 영속이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끝이라면은 비극이죠. 많은 영화 중에 비극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슬프게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슬프게 끝나느냐, 기쁘게 끝나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단이 지옥에 갈 때, 사단이 그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에 같이 끌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 뭘 지켜야 되고, 뭘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봉사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거,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 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의 삶을 살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네가 기쁨 가운데 살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픕니다. 그러니까 기쁩니다. 근데 그 슬픔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내 육신의 그런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거는 잠시 동안 있는 것이요. 내 진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영원하고 기쁨은 그것을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크기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렇죠? 머리로는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근데 머리로 알면 진짜 기쁨이 옵니까? 기뻐요? 근데 그 기쁨보다는 현실이 더 가깝잖아요. 아, 지금 돈이 없는데 아, 지금 몸이 아픈데 지금 저 사람하고 지금 많이 싸워가지고 속상한데 머리로는 기뻐야 되는 건 아는데 현실로는 그게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육신에 보는 현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의 기쁨은 저마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금 내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소망을 그것을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구원받는 기쁨이 다시금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증했던 사람, 이런 사람 다 소용없어요. 옛날 얘기했다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현재 하나님 앞에 지금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 그런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천하장사해도 다 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순간 방심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계속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면서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너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이 졸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기양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베드로야, 네 마음 참 고마운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떠날 거야.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죠. 아니요, 이 베드로는 속상했어요. 아니, 예수님 정말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입에 바른 말이에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왜? 베드로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면요, 배만큼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베드로의
그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을 그 생계를 무용을 받을 정도로 그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양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짐과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사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항상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 많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기뻐하려면요. 우리가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 우리 영혼의 기쁨, 삶의 구원, 또 질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구원, 물질에서의 구원, 그런 구원의 기쁨이 항상 솟아나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뤄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솟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삶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는 끝이 해피엔딩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므로 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 모든 일이에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또 기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아주 큰 게 아닙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계속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소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약에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또 사회적인 정세가 또 우리나라적으로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걱정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야, 이건 내가 자격이 미달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무식해도 상관없어. 권세를 주신대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너는 거지가 아니고 너는 왕자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어. 내가 너를 지금 모든 죄를 대속해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사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그 부모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다 헤아렸어. 그 모든 복을 다 받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그러니까 우리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알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믿기만 해. 그러면 모든 걸 다 줄게. 이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뜻이에요.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